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또 말씀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 사울을 세우고 이제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이후에도 사무엘은 사사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는 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등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의 자리에서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갓 세워진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평생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을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비록 이제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만을 지켜 행하면 그들에게는 좋겠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오늘 마지막 25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런 경고를 사무엘은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달라 이렇게 구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고 그들이 볼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기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다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자기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이 없었죠. 사사도 이스라엘 다스리긴 했지만 사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세워주신 직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더 강하게 나라가
강하게 되는 것 같고 전쟁에서도 쉽게 이기는 것 같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자신들에게는 이런 강력한 왕이 없으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크게 보면 백성들이 암몬이라는 그 민족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니까 또 왕을 구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비록 너희에게 왕이 생겼지만 그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그 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과 함께 겸손하게 구하며 이루어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세워진 왕들 역시 특히 사울왕처럼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세워졌지만 사무엘의 이 경고의 말씀처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왕과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다윗 왕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들도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지 않은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세상의 성공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들 우리가 붙잡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결국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는 우상으로서 왕을 섬긴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비록 사사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선 물러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있고 귀한 이 말씀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길도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은퇴하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비록 세상에서는 은퇴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는 은퇴한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사무엘이 사사의 자리를 물러가면서도 여전히 너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마지막 그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정말 내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두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